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달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5월 달이라고 합니다. 물론 각 가정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달이 바로 5월이라고 합니다. 5월은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달이고요. 서로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달이고 사람들이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며 사람들이 나들이를 가장 많이 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돌아오는 우리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은 성년이 된 자녀들을 축하해주는 성년의 날이고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5월은 부모, 자녀, 부부 모두를 생각하고 위하고 기념할 수 있는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2005년도 1월 1일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됐는데 그때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둘째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을 국가도 인식하고 이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지정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를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있으신 분은 부모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있는 분은 자식을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더 사랑하라는 말이 조금 틀린 말일 수도 있겠죠. 사랑은 늘 해왔으니까 더 많이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달만 사실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위하면 안 되겠죠. 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어떤 존재인지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단 한 사람이었죠. 아담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담의 짝인 여자 하와도 창조할 계획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배필, 그의 아내를 지을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동시에 만들지 않았을까는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 계획을 하셨다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상적인 단어가 좀 하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 될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 지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 혹은 그에게 적합한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도움의 존재로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겠죠. 서로를 도우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 살아야 되는 그 배우자라는 존재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먼저는 배우자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한 사람을 주신 나의 조력자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늘 나에게 있는구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결혼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찾거나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연약한 사람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조력자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배우자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명심해야 될 건 결혼은 내가 무언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대방의 좋은 조력자가 되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보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걸 명심해야 하겠죠. 하나님은 아담이 이것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배우자를 바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먼저 한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창조한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물에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면 됐을 텐데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에게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해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을 향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기타 여러 애완동물을 키울 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릅니다. 그럼 그 동물은 이름에 길들여져서 주인이 그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죠. 이것은 이름을 준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받는 사람을 향한 권위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엔 이 인식이 확실히 있었고 성경에서도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아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이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아 그 동물들의 본질과 특성을 파악하여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담에게 몰려든 모든 들짐승을 보니까 다 짝을 이루어 자신에게 왔다라는 걸 본 거예요. 누구에게만 짝이 없는 겁니까? 자신에게만 짝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가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어울리는 짝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의 짝이 될 만한 본질과 특성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왜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담에게 적합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않았더라. 찾아봐도 나의 짝이 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암수 짝이 있는데 나에게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깨닫습니다. 나와 어울리는 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을 인지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었는데 하와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깨달았죠. 나의 짝이다.
왜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그리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바로 자신에게서 이 하와가 탄생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요 내 살이다. 이 무슨 말이죠? 쉽게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와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을 거예요. 왜요?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 내 뼈요 내 살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모든 남편들, 믿음의 남편들아 들어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이 하여라.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아담, 하와 두 사람이죠? 그럼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뭐예요? 1입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면 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두 몸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와 둘이 연합하면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부는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부간에 하나님이 주신 신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에서는 이걸 알지 못했겠지만 5월 21일 굉장히 신비한 의미가 있어요.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냐? 둘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라는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했다라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일까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아담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죠. 둘이 아니라. 그럼 이 하나가 연합하여 또 누가 탄생된 겁니까? 자녀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요, 다 하나인 겁니다. 가족은 하나예요. 가족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부부도 하나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고 모두가 다 하나인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낄 때 진정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만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도 서로 돕는 조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조력자로 부모를 주신 것이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부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도운 손길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부모님들은 분명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도움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의 계명을 제외하고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를 약속하셨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한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원어로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모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가 나이를 먹고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우리가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친구보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취미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족은 한 몸 공동체이고 한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아이도 만들고 셋을 동시에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처음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일까? 왜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가 더 탄생했고,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가 더 탄생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에서 나온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5월 달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느 때보다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기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늘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한 몸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한 몸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 상호 책임져야 되는 공동체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프렌즈 교회라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줘야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조력자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 늘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여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서로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고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위해 늘 애쓰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한 가지 오늘 본문의 구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뭐였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가 나다. 너와 나는 한 몸 공동체다. 우리는 한 운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늘 명심하세요. 내 부모는, 내 형제 자매는,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교제할 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운명 공동체고 나와 하나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끝날까지 늘 서로를 아끼고 후회 없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섬기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섬기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